요엘 2장 24절로 2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올해도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참 많이 있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피해를 입은 그 곳에 참 그 피해를 직접 당하신 분들의 그 입장은 우리가 어떤 위로로도 위로할 수 없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러한 수해로 인해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이렇게 홍수나 지진이나 어떤 사건 사고들 또 화재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그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나라 차원에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를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선포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나라 차원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또 특별한 혜택들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나라에서 특별 재난지원금도 보내고 이런 안전대책들을 세운다고 해도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은 둘째치고 원상복구를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집들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나라에서 고스란히 다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해도 당사자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완전한 회복을 이루려면 참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저는 이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이처럼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삶의 행태 속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탐욕과 죄악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울렸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중환자들과 같았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돌이키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살 길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살 길을 제안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고 생명의 길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다 내려놓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삼중적인 회복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의 회복과 들짐승의 회복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보내신 이 메뚜기 떼가 땅을 다 갉아먹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황폐하게 된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니 다시 푸르게 되고, 땅이 푸르게 되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고, 다시 예전처럼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이 회복되니 그 기쁨의 열매를 먹는 짐승들도 또한 회복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회복, 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삶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번성케 하겠다. 네,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것 넘어서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네, 다시 새롭게. 이 다시라는 말은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렸던 때, 풍성함을 누렸던 때로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황폐한 곳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전처럼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24절 말씀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너희 먹을 음식이 넘쳐나고 창고에 가득할 것이다. 네. 음식이 어떻다고요? 넘쳐난대. 우리가 먹을 음식이 넘쳐난대요. 넘쳐나다 못해 창고에 쌓아둬도 창고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어떤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난 그 수해가 복구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를 하나님 보내셨을 때,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메뚜기 떼의 피해는 습격이 있었던 해뿐만 아니라 몇 해를 지나도 이 후유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이것이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메뚜기를 칭하는 네 가지 명칭이 나오죠. 자, 어떤 명칭이 나오나요?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새롭게 처음 들어봤던 이 이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장으로 가서 보면 1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1장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은 메뚜기의 성장 과정인 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의 다른 종류의 네 가지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는 아직도 주석가들에 의해서 이 의견들이 갈립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1장 4절과 오늘 22절에 이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남김없이 먹어치웠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여러분, 메뚜기 보셨죠? 메뚜기가 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메뚜기 한번 사진을 봅시다. 무서워요. 막 이런 메뚜기가 손바닥만한 메뚜기예요. 우리나라 뭐 그냥 이렇게 논에 있는 메뚜기, 이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메뚜기, 이런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 그래서 성경이 군대와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메뚜기가 여러분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저는 그냥 일반 메뚜기도 못 잡아요. 무서워요. 이런 메뚜기, 막 이런 메뚜기가 여러분 어떻게 보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 메뚜기, 이런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이런 메뚜기가 몇 번을 훑고 지나간 거예요? 4번을 훑고 지나간 거예요. 자, 이런 이 메뚜기가요, 여러분 수명이 127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아까 보셨던 그 메뚜기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치운대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먹성이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메뚜기 애들도 먹성이 좋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들은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먹어치운대요. 그러니 이런 메뚜기가 한 번 훑고 지나갔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번, 2번, 3번, 4번. 그런데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 이 25절 말씀을 또 1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씹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나마 남긴 것도 또다시 메뚜기가 올 때 다 남김없이 먹고 지나갔다는. 여러분, 황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장 4절과 2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보낸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남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진 이 땅을, 이런 황폐함의 피해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5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이 25절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어요. 자,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횟수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지나갔던 메뚜기 떼로 여러분 1년, 2년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이 회복의 은혜가 어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소망함이 회복될 때 이러한 완전한 회복과 완벽한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묵상하면서요, 마치 이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었지? 내가 너희들의 세월을 다 계수해서 보상해 줄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셔서 여러분, 그냥 말만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의 보상이 아닌 완전한 보상, 완전히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완벽한 피해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해도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 갖고 안 됩니다, 집을 다시 지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보상은 어느 누구도 불만족이 없는 완벽한 보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2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27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야, 이방인들, 야, 하나님 백성,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온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야, 저 봐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저들을 벌을 내리셨다, 봐라, 꼴 좋다,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없도록 땅에 떨어진 당신의 백성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물질적이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영원히라는 말은요, 다시는 이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다시는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앞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전에 19절과 20절 이렇게 앞에 먼저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실 때 그 누구도 불만족 없이 흡족하게 채워줄 것이며,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대적의 위협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도 당시의 유대의 관습상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갖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히 여기는 돼지 치는 일까지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비참함의 현실 속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야,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풍성한 품꾼도 많고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도 멀리서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맞추며 그 아들의 신분과 명예와 그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저하며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완벽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이 다 계수해 주실 것입니다. 방황하느라고 고민하며 잠 못 자며 밤새도록 뒤척였던 그 세월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다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가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작정하신 분이에요. 내 상황이 아무리 밑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나도 나아가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도 매일같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힘들었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이제 왔어? 이게 아니고요. 너 힘들었지? 너 그렇게 잠 못 자면서 나에게 올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까? 그렇게 방황했던 그 고민들 내가 하루하루 다 계수해서 갚아줄게. 네가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내가 다 계수해서 갚아줄게. 우리가 겸손해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수해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족하고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건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27절 시작. 네. 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회복을 통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에는요,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어. 내가 이스라엘 한복판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진짜 회복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 아는 거,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있어, 내가 이스라엘 한 복판에 있어라는 말은요, 너희들이 힘겨워하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물 흘리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아무도 나 힘든 건 모른다고. 함께 이불 덮고 자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속사정 모른다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겨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한복판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겨워하고 있는 그 상황의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그 고난과 삶의 힘겨운 속에 그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인생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세월, 그동안 흘린 눈물, 방황하며 고민하느라 잠 못 이룬 밤들, 남몰래 흘린 눈물들, 그 고생한 모든 것, 잃어버린 모든 것 다 헤아려서 하루하루 계산해 주셔서 갚아 주실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항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